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은사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들 중에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좀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신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폄하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은사를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산으로 가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또 많은 시간을 기도원과 같은 곳에서 집회에 참여하고 목이 쉬도록 부르짖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는 방언은 누구나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환상체험, 신유은사, 입신 등을 말합니다. 때로는 무아지경에서 쓰러지는 현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의 장점은 체험을 통한 확신입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강렬한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고 있는 신앙의 길이 틀림이 없다는 확신이 있고 또 주변에도 담대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신비한 현상들을 경험하였고 놀라운 능력을 보았을지라도 자신이 경험한 영이 거룩하신 성령이신지 아니면 속이는 영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그 날에, 그 날까지도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다른 종교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나치게 교리적인 지식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지식만을 내세우는 이런 사람들은 은사를 강조하며 열광적인 신앙을 가진 은사주의자들을 비판하고 거부합니다. 이런 이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교리를 앞세워서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강렬한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지식으로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고, 양극단의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때 처음으로 임하신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께서는 가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잉태하신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셨습니다. 또한 구약의 인물인 다윗은 성령으로 감동되어 시편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다고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였는데 이 말이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 때로 역사하셨고 또 예수님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리고 오순절에 뚜렷한 형태를 가진 모습으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일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어떤 뚜렷한 모양과 소리로 임하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도들이 각국 언어, 즉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자 오순절 절기를 맞아 각지에 몰려온 사람들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향하여 술에 취해서 저들이 저와 같이 행한다고 말을 하였을 때 베드로가 이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로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방언을 하고 이와 같이 소란스러운 이유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여 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뚜렷한 형체와 모양을 가지고 임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아버지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순절에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랜 계획의 실행이라는 점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구원의 경륜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성령을 보내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순절은 구약에서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불렸던 절기입니다. 왜 77절이냐면 6월절로부터 시작하여서 7주가 지난 이후의 날을 7주가 지난 날을 가리켜서 7번의 7주가 지난 후에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하고, 왜 오순절이라고 하냐면 6월절로부터 기점으로 하여서 50일째 되는 날, 7주가 끝난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날은 첫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추수의 절기인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추수하여 구원하시려는 뜻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고, 그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후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땅에 있는 모든 택하신 자녀들을 불러서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이 성령의 오심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구속사적으로 보았을 때 성령의 임하심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을 믿어서 추수하는 일을 하시냐면은 그분의 본성이 진리의 영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라는 말씀은 성령께서 주로 무슨 사역을 하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사역하신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또 주님은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밝혀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사역을 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는 바는 성령께서는 은사를 내세워서 일하시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은사를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도우시려는 의미에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셔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주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이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역사를 구분하여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라고 그렇게 구분한 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약속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시고 오직 예수님만 돋보이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만 주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성령님의 은사와 권능을 부각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오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큰 계획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죄로 어두워지고 미련하여지고 깨닫는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복음은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미련하게 생각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치셔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성령님이 오시면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그날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없고 성령님의 역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도 장래 소망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환난 중에서 인내할 수 있음도 모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런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일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스피리트,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눈에 육체적인 시력으로 성령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특히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어디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심장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우리의 위장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우리의 갈비뼈 어디 사이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몸 어디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눈으로도 볼 수가 없고 촉각으로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도 좀처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찬송가 190장은 마치 성령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오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여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이겠죠. 또 찬송가 184장도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라고 하여서 마치 우리가 간구하면 성령님께서 지금 강림하여 오시는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님이 와서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불길 같은 주 성령이여 지금 간구하니 지금 오셔서 강림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고 있으니, 이 혼란스러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든 확신하지 못하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다면 이미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지 못하니까 지금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합니다. 이 기쁘신 소원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소원을 가지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싶은 소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이 생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심정이 생깁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봉사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도 그러하고요, 과거에 섬겼던 교회들 가운데서도 그러한데,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말씀을 듣고 감화를 받아서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형편이 아주 넉넉하고 부유해서 남을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다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형제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표시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형편을 알기 때문에 만류하고 자제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섬기고 싶어 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싶어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다 자기 돈이 소중한 것을 다 알아요. 제가 앞에 교회에서 심우할 때 때때로 교회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500만 원, 심지어 어떤 분들은 10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대부분이 다 농사 짓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시죠. 그분들이 한 500만 원을 헌금을 하려면 꽤 넓은 밭에다가 감자라든지 또는 가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철 농사를 다 해도 그 액수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그 노인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한철 농사를 지은 것에다가 보태서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 헌신을 하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이런 마음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돈을 자기 자식에게 보태주고 또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어디서 나오시는 것인가? 성령께서 감화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에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려 예를 쓰고, 혹시라도 자신이 말로써 형제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나, 내가 혹시 형제에게 교만하게 행한 것은 없나 돌아보고 마음 아파하고, 때로 어떤 실수를 하였다 싶으면 밤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나도 모르게 자랑하였고 형제의 마음에 심란한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그런 마음들은 도대체, 그런 신자의 그 중심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누가 그 성도에게, 그 사람의 마음에 그것을 불어 넣어주고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그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야 한다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형제를 참아주려고 하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고, 형제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고, 형제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이런 갖은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순종하려고 예를 씁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처럼 자신을 절제하고 예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려 할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셔서 그와 같은 마음의 작용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영적인 차원의 것들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리스도인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영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예배란 얼마나 지겹고 재미없으며 졸음만 오는 시간입니까?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이 너무너무 고역스럽고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있으며 영적인 만족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성경처럼 재미없는 책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깊은 위로를 주기도 하고 삶의 중요한 교훈을 주며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를 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하나 곱씹고 또 곱씹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 필사해 보셨죠? 해보신 분도 계시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성경 필사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한 번만이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 계시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신앙에 관한 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함께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육신적인 사람도 신앙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관심이 없고도 교회 일에 흥미를 가질 수 있고 교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회의에 참여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진리 자체에 관심과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죄에 대한 자각 증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하지 않을지라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죄인임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죄가 아닐지라도 자신의 성향과 마음의 교만이나 악한 생각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각해냅니다. 자신이 조금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어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더 많아진다 싶으면 마음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있구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으면 말할 것도 없이 그 죄에 대하여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런 죄가 아니라도 우리는 우리의 성향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성향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돌이키려고 하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4절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신 결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억지나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도록 우리의 의지를 자극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인격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런 변화를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분이시고 촉감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그분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우리는 바람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바람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무엇으로,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람의 움직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람이 움직이니까 여기 화분의 이 나무 잎들이 흔들립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내 몸을 스치고 지나갈 때 그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분이 이와 같은 활동과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성경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결과로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헛되게 듣지 않고 진지하고 참되게 듣고자 합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한일서를 설교하면서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와 믿을 때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진리, 우리는 연약하여 원치 않는 죄에 끌려간다는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사는 삶을 합리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왔다는 슬픈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우리의 위선적인 마음을 잘 드러내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위선적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해하기만 하고 알기만 함으로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따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성도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 안에서 늘 소원을 가지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과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강렬한 영적 체험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렬한 영적 체험은 거짓 영으로 귀신으로 말미암아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강한 능력과 이적과 권능으로 행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증언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성령 받은 사람인 줄을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좀 더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더 깊은 감화와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또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고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육신적으로 자꾸 행하여 가면 성령이 근심하시며 활동을 멈추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증거가 희미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신령한 삶을 통해서 성령의 함께 하심을 깊이 확신하며 살 수 있도록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비록 부족하고 여러 면에서 미약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확신이 미약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려 하는 우리의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확신이 희미해지기도 하였사온데,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육신의 일보다는 성령을 따라 진리에 관한 일에 더 많은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행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분투와 수고가, 영적 싸움이 있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약하고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려 하지 않고 육신에게 쳐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일이 많아서 확신이 희미해져 가고 있기도 합니다.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깊은 감화를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를 순종하는 자로 살고자 하는 영적 분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죄와 싸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고자 하는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교회 소식 드립니다. 우리 문승현 집사님